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1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짧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독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으리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모든 것을 불사자로 이르리라. 엿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무정대사 그 얼굴이 하얗지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나가나.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충만했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그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르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회의 첫 번째 주간에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찬 예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말씀의 예전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7번째 시간입니다. 3월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잠시 바뀌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로 말씀이 바뀌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부 설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마태복음의 흐름을 함께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2장에서는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 4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서 사탄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쩌면 마태복음을 나누는 첫 번째 단위 1막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은 세 가지 3중 구조로 볼 것을 권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두 번의 그 안에 큰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환점이 1막과 2막을 나누는 곳이고 두 번째 전환점이 2막과 3막을 나누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봤듯이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준비를 마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까지가 1막에 해당하는 준비 과정이라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구분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16장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지. 이때로부터 비로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막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2년 반의 시간에 다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이 장면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막과 3막의 구분점입니다. 첫 번째 전환절에서는 예수님의 선포 사역의 시작으로 그분의 사역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포 사역 시작으로 5장부터 이 16장 21절 전까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5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있었습니다. 5에서 7장은 가르침의 사역, 사장수, 8에서 9장은 고치심의 사역, 여러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들로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그 안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 이 사역은 우리 아이들 들어가세요. 이 사역은 이제 제자들의 파송됨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그 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절, 반응, 거절, 반응, 거절, 반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거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13장에서는 8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8개가 동일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8개의 비유가 있지만 이 비유들이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4가지 밭, 씨를 뿌린 밭은 4가지 밭과 같다. 뭐 이런 것들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8가지 비유들은 각각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다르지만 그것을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를 향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 언젠가 결실한다. 이것이 그 비유들이 준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들이 나타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요구를 수반한다. 즉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나라는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유들이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의 여정이었어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14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6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비유 위에 나타난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뭐로 인식합니까? 그냥 동네 청년, 좀 이상한 사람. 그 다음에 헤롯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는 선지자인 것 같다. 오히려 조금 진전된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동네 청년도 아니시고 헤롯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인가? 이 사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로서 먹이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묻어내는 훗날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록들과 그러한 기대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성취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네 편의 복음서의 저자들 모두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실제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메시아적인 기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점으로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열광적입니다. 진짜 우리를 위한 누군가가 왔어.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구나 깨달아 갑니다. 14장 3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진실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중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몇몇 사람도 어디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본 다음에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14장의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갑자기 조금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에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메시아인이 드러나 이 상황에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이 이방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방 선교의 어떠한 신학적인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기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마태복음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사역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이방 지역에는 아주 잠깐씩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러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 무엇이 항상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결한가 부정한가? 정결한가 부정한가? 근데 그것을 나누는 가장 큰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거룩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극성적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혈통인가 이방인의 혈통인가.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과 밥을 먹으면 거룩한데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그 식탁은 더러운 식탁이었어요. 훗날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 선교지에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유대인에서 사람이 오니까 황급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유대 땅이면 거룩한 곳인데 어떤 이방인의 지역이나 이런 곳에 가면 부정을 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으나 그들이 나중에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된 게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그 땅에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거룩과 부정의 그러한 관념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왜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가?
왜 이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곧장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만나서 사역한 대상 역시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15장의 정견법을 기준으로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들 근거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이 지켜왔던 정결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는 이러한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몸소 실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면 칠병이어라고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한글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어마리는 몇 개의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2어마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칠병 어떤 숫자 어입니다. 네,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라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전 성경을 처음에 봤을 때 이거 같은 사건인가? 라고 헷갈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 두 번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굳이 다시 기록했을까? 왜 같은 것을 행하셨을까? 저도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에 다시 한번 4,000명 먹인 사건이 등장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5장은 이방 사역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아 사역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이전에 기록했던 오병이어 사건, 즉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메시아적 잔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함께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리고 있다. 메시아의 잔치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아 잔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꾸 마태복음의 어떠한 큰 그림과 구조를 설명한 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하는 그 의도와 관점을 잘 볼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제목 자체가 뭐냐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태의 복음, 마가복음 마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의 저자가 한편에 한 명의 설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입니다. 성경님의 감동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는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기록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마음을 우리도 읽어내고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5장까지가 흐름이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유대에서도 이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이겠죠. 유대에서도 이방에서도 다 전했습니다. 이제 그가 가셔야 될 마지막 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16장부터 20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길에 갈 거야. 내가 죽음의 길에 갈 것이다.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 보면 이렇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여러 가지 사건도 다 봐고 뿌리려고 사건도 봤고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저스, 예수, 동일한 단어지만 언어가 틀린 것처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를 뿐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백이 처음으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안에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했다는 고백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깨달은 자에게 더 큰 특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해도 해석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고 어쩌면 그 해석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남성형, 여성형이 있는데 그걸 다 따져봤을 때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보다 베드로라고 지칭한 것이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교회들은 왜 경계합니까? 가톨릭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그들의 해석의 어떤 근거로 삼아서 첫 번째 교회의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해 나갑니다. 근데 아람어로 했다면 이 게바라는 것이 베드로의 또 다른 아람어 이름인데, 야 너는 게바다. 내가 게바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그런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가톨릭은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성당을 잘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가톨릭이 주장하는 지금 우리와 조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아기 예수가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성모의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성모의 품에 안겨있는 이러한 그림이나 이런 조각이 많고 그 외에도 또 하나 눈여겨볼 조각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각들 잘 보시면 찾아보겠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권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교회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고백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치고는 조금 의아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16장 20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구나. 이제 가서 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경고하사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예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11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아까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제자들이 고백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산만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죽게 될 거라는 얘기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항변이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거는 거의 하극상처럼 대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의사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극구 만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이번에 작년 구출할 때 피플 퍼즐이라는 DISC 검사했지만 전 베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메시아가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야 봤어 예수님? 야 5,000명 먹으셨어. 4,000명 먹으셨어. 야 무리도 걸으셨어. 아 우리 이분과만 함께 했으면 우리 이제 끝났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흔히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난 죽으러 갈 거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당연히 부활을 꿈꿀 수 없죠. 이렇게 말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리치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야 넌 나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말이 저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왔어요. 뭔가 베드로가 막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막아서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어쩌면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저는 굉장히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함께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죽은다고 가신다는 소리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무리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아서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께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자가 사탄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베드로나 다른 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지금 함께 살아왔어요. 다 내버려두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보상에 대한 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잘 되면 우리도 뭔가 그 안에서 함께 뭔가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공해야 자신도 그로 인해서 빛을 볼 텐데,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도 이것에서 찾습니다. 가룟 유다가 꿈꿨던 길과 예수께서 마지막에 가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부분을 충족하고자 하나님을 찾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허무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다 보면 굉장히 허무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내 주변에 어떤 것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막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믿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바꾸라, 너를 바꿔야 돼. 많은 경우에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내 입맛대로 믿고자 하면 우리의 그 신앙은 반드시 깨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의 이면에도 이러한 인간적이고 뭔가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꽃길.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야.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나만 가는 거 아니고 너희도 다 와야 돼.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길이야. 내가 먼저 갈 것이고 너희도 와야 돼. 십자가의 길은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의 주권도 없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 이것은 곧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도 함께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러한 길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제자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마지막 때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가?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생없는 사람 중에 죽기전에 인자가 그와 뻗어나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되고 함께 올 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 길을 걸었는가? 이 길을 걷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28절의 말씀을 만약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실현된 그 재림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림이 나타날 메시아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연결짓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의 길, 제자의 길, 영광의 길인데 바로 영광의 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바로 17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엿새 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엿새 후에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 3인방 누굽니까? 누가 가죠? 베드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같이 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몸이 변화됩니다. 17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이전에 나타나는 이 표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인간적 언어의 한계입니다. 한계. 뭔가를 이 영광스러움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어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변화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들은 구약의 대표들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내에서 구약을 표현하는 정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약에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왜냐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다, 구약에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준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선지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그 놀라운 현장에 구약의 가장 대표되는 인물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변화된 사건이 구약이 지금껏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취임을 증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사건이 바로 구약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증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놀라운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막아서다가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분은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 몸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오자마자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표현을 희한찬란하게 합니다. 17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니 주님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세 분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나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결정타가 있습니다.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지금 놀라운 현상을 보는 것도 좋은데 구름이 덮입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마지막 볼이 뭐라 나오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예수님, 그것도 우리도 가야 한다는 말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이게 잘 따라온 게 맞나? 지금까 2년 반의 삶이 괜찮은 게 맞나? 끝까지 가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예요.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도 돼. 그 길을 가도 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 그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고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빨리 지금 로마 정권을 다 몰아내고 여기에 메시아의 정권을 세우시고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바람으로 했던 모든 군중의 마음들이 이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난보다는 영광이 좋고 십자가의 길보다는 화려하고 빛나고 평화로운 꽃길과 궁전을 거닐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에게 또한 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당연히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자꾸 고난을 말합니다. 나는 뭔가 평안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와라.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인데 그게 더 행복한 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 앞에서 우리도 갈등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와도 돼. 고민하지 말고 지금 주님 보여주시는 그 길이 고난 같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지는 것 같고 억울해 보여도 와도 돼. 그것을 함께 통과해야만 영광도 함께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고 싶은 거예요.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는 제자도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길의 메시아가 이 길을 걸으며 죽음도 그렇겠지만 그는 부활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것처럼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 주시 하나님 바라보며 메시아의 길, 그 길을 함께 따라오는 제자의 길을 걸으며 영광의 길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중에 절반을 넘어서 함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부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산상한 수훈을 읽을 때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때로는 너무 이것이 미련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한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영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소망까지도 함께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바라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